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걱정이 밀려오고 늘 염려가 되고 삶이 힘들다고 늘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 조지 뮬러를 표준으로 모델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야 저는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서적들을 탐구하고 교회사를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경건 서적을 계속해서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가 기도드릴 때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신앙을 하는 시대가 이른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성경 58장 8절 후반에서 9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즉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즉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들어주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수준에 이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항상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조지 뮬러가 가진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양성하고자 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얕은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과 8장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빵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의 목표를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생의 존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일, 1년 뒤, 10년 뒤 내가 노후 문제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교회당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현재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늘 염려합니다. 늘 궁리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보험의 숫자가 많으니 그 보험료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믿음의 원리, 그리고 조지 뮬러가 가르치신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미 몇십 년 전에 보험을 다 해약해버렸습니다. 저는 노후보험 없습니다. 연금보험도 없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 앞에 닥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70대 되든 80대 되든 90대 되든 이 인생에 사는 동안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예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개역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시고 곧 일어났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니 순간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예수 믿는 초기 시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전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태연하게 벽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 아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 빠져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겁니까? 지금 앞에 이미 주님의 초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초능력을. 그런데 배가 전복되면은 모두가 물에 빠집니다.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혼자 초능력을 가지고 물 위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 배를 탔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두 데리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연합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에 이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이란 구원론에서 중간에 중생도 있고 견인도 있고 성화도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어떤 실제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서라도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곳에 가서라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밥티즘을 받을 때에 함께 죽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이 세례의식을 받을 때에 그 의식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과 당신들이 실제로 땅에서 죽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된 침례를, 세례의식을 받았다면 그 의식의 의미하는 바와 같이 물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음을 알지 못합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즘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니다.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니다. 현대말로 하면 장례신도를 치루었나니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신들이 죽었음을, 현 세대에서 죽었음을, 영적인 세계, 정신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님과 함께 내가 현세의 정신세계에서 죽었다는 것을, 현세에서 죽은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에게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종교에게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늘 세상과 벗삼아 살게 됩니다. 이방인처럼 살게 됩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려도 수백 번, 수천 번 선포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가끔 연합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죄에 빠져버리고 세상의 정신에 빠져버리고 육체에게 져서 육체의 욕망에게 종노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연합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로마서 6장 연합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늘 언제까지나 로마서 6장까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만 누릴 뿐이지 늘 죄를 짓습니다. 죄와 결별하지 않고 세상과 결별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죽는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광수 목사 다락방 운동의 문제점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의 어떤 젊은 목사가 젊은 자매를 성추행하고 나중에는 차에서 가슴을 만지다가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유광수 목사의 전화통화가 녹화되었습니다. 그 전화통화의 내용을 볼 때에 유광수 목사는 아직 이 다락방 운동을 하는 유광수 목사는 아직 로마서 6장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성폭행 당한 자매에게 전화 걸어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 유광수 목사인데 자매가 그걸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젊은 그 목사와 대화해 보니까 왜 그랬어? 하니까 잠시 사탄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더랍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했다? 자, 여러분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서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으로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도 또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이후의 신앙생활 어떤 사도도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초월했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이용당했다고요? 사역자가요? 목회자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역하던 사도들은 대부분 30대였던 걸로 역사가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내에 목회자에 의해서 성범죄가 노출되었습니까? 또 디모데 목사도 디도도 젊은 시절부터 사도 바울의 부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10년 전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의 모두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깬 청교도 목사들은 반쪽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반쪽밖에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만 받았다 뿐이지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간음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6장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간의 육체의 욕망,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단호히 짓밟아 버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 침몰당하고 육체의 욕망에 전복당하고 세상의 유혹에 항상 굴복하는
그런 신앙인을 낳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사함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잘못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 그런 복음에 아직도 빠져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설교자의 설교자를 듣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런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최소한 제시벤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읽어보고 또한 앤드루 모레이 목사의 새 언약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반쪽 복음이구나. 죄 사함만 알고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반쪽 복음이구나. 이렇게 자의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기성교회뿐만 아니라 구원파 교인이라 할지라도 또 형제교회 또 좀 앞서간다는 청교도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복음, 죄에게서 해방되는 복음, 세상의 염려, 걱정의 늪에서 해방되는 복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해방받지 못했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압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으며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과거에 죽은 적이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있으며 지금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비리가 많고 왜 세속화가 되고 왜 종교가 되고 왜 교회가 기업화가 되었는지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쪽 복음, 20% 복음, 30% 복음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죄에 파묻히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목사가 돈 문제만 탐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골로새서 3장 1절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읽어보세요.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옵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이 죽었다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If you died입니다. D-I-E-D. If we died입니다. 과거 문제입니다. 과거사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는 문제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는. 왜 당신의 신앙이 맥이 없는가? 왜 당신의 기도를 하늘에서 응답하지 않는가? 아직도 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인으로 하늘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칭찬은 주께로 붙어오는 것이다 했습니다. 칭찬은 주께로 붙어오는 것이다. 내 신앙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대단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칭찬은 하늘로부터라고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계에서 제가 유명한 목사라고 여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와 연합하여 죽었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벤 루이스는 로마서 6장에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당신이 죽은 것은 어떻게 아느냐? 사탄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당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지금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당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누가 말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신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은 시체를 하나 두고 옆에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합시다. 죽은 시체가 반응이 있을까요? 여기 젊은 남자가 하나 죽었어. 누워있는데 거기에 아주 이쁜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하체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 죽은 시체가 반응이 있을까요? 시체는 무반응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죽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무반응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로마서 6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7장과 8장의 누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아니하는 인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늘 안심하고 사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2003년에 처음 이 연합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숙련되지 않고 정착되지 않으니 다시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서서히 내가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서서히 내가 육체와 죄와 세상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이 뜨고 일어날 때 그때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나는 죽었음 믿습니다. 난 예수님과 그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세상 것을 살짝 눈에 보여주면은 이 사람은 죽었네 하고 일단 퇴진합니다. 그러나 잠시 긴장을 늦추는 시간에 또 세상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내가 깨어있었어. 사탄아 물러가라. 난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을 껐다. 난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에 죽었다. 나는 그런 거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외친다면 부활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었음을 연습하십시오.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습으로도 연합한 자 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더라면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도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